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소재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서두에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번제는 가장 통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예배의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번제 다음으로 소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제의 경우 우리가 그리 친숙한 제사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주 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같은 제사는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데 소제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소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머뭇할 정도로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제사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번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번제만큼이나 두 번째로 소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하나님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제를 드릴 적에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어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자가 소제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제 역시 예물입니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분된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을 소와 같은 짐승으로 예배의 예물로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소제의 경우 곡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 고르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물의 내용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소제가 곡식을 째로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통째로 바치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바치는 소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운 가루가 뭘까요? 당연히 곡식을 갈은 가루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곡식을 갈았을까요? 이때 당시 믹서기 전원 딱 켜가지고 막 갈았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 뭘로 갈았을까요? 맷돌로 갈았겠죠. 맷돌로 곡식을 갈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저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맷돌이 뭔지 알아? 물어보면은 그게 뭐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맷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충남 부여 사람입니다. 부여에서 20년 동안 자라왔는데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당시 할머니께서는 믹서기보다는 맷돌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저만한 이만한 맷돌이 하나 있고 조그마한 5만원짜리 조그마한 맷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 좀 내려가 보니까 맷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못 버린다고. 네가 좀 들러서 팔라고 막 호통쳤는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고 아무튼 맷돌을 돌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처음 돌리는 게 진짜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맷돌 돌릴 적에는 두 손으로 힘차게 돌리면서 맷돌을 갈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랑 할머니가 팥을 넣어가지고 맷돌을 갈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소재에서 나온 가루, 이건 역시 맷돌로 갈아서 가루를 낸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곡식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굳이 고운 가루를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맷돌을 갈면서 내 에너지를 쓰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물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준비까지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맷돌을 갈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맷돌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곡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르반이다. 내가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 맷돌을 갈고 있다, 쓰고 있다, 스스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배 시간이니 예물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갈아서 준비한 예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배 1시간 남짓되는 이 시간을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그 예배를 내가 맞이했을 때 받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배자들은 이 고운 가루를 항상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받을 그 예배의 감격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추수했던 곡식을 맷돌로 갈면서 가루로 정제된 상태로 만들죠. 내가 예배자로서 갈려지는 거예요. 정제되는 거예요. 정돈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죠. 나를 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소재물, 예배자인 나의 모습이 받쳐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다 갈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는 거죠. 그것이 고운 가루의 의미겠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재의 예물이 고운 가루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함께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두가 소재의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루와 기름과 향유가 무슨 의미인가, 왜 하필 기름과 향유인가, 많은 질문들과 의미들을 추측했는데 정확하게 기름은 무엇이다, 향유는 무엇이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름의 경우 고운 가루로 받치는 소재에도 들어가지만 화덕에 구운 것에도 들어가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도 들어가고 냄비의 것으로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삭을 볶은 것 역시 기름이 들어갑니다. 소재의 모든 방식에는, 모든 예물에는 기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기름과 대치되는 요소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넣어야 한다.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선 안 된다 말씀하세요. 누룩과 꿀이 아니라 기름을 넣어라. 누룩과 꿀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룩과 꿀처럼 부풀리고 달콤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죠. 그런 것처럼 이 예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구별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이 소재물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소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향은 뭘까요? 유향. 사실 유향은 고운 가루를 통해 드려지는 소재,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서 드리는 소재에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맛을 직접 먹어보고 아, 이거 예배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향만 맡고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구나 향만 맡고 아, 깨닫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향이 당시에 너무 비싼 물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소재 예배에 향유를 넣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4절 이하부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면 네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소재 예배 방식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계신데 이 내용들에는 향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유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 예배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배에는 소외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자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 예배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름과 유향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고운 가루와 기름, 유향을 준비한 예배자는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예배 집례를 요청을 하죠. 제사장은 소재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중요한 건 가루, 기름, 유향이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 고운 가루가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념물.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념물이라는 게 뭘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즈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아즈카라. 대다수학자들은 이 기념물 아즈카라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자카르가 뭐냐?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 예배를 드릴 적에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라고 스스로 묵상하게 만드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념했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기념하다, 자카르가 등장하는 상황이 딱 두 번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등장을 하는데 시편 38편과 시편 70편이에요. 시편 38편과 70편 모두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념을 했던 것일까? 시편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념할 적에 원수들이 나를 지금 에워싸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위험하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념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었던 것을 기념한 거예요. 언제?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진짜 답답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도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념했던 거예요. 진짜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내가 원수들의 조롱과 힘겨운 상황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큼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기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기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 번만 그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때 나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 이런 상황인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한 거예요. 그때 나를 건지셨던, 그때 내가 진짜 어둠 속에서 펑펑 울고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때를 내가 지금 기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다시 나한테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에 그것을 내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소제를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내가 아니까, 그때 정말 힘든 상황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도움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맷돌로 가루를 내서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기름을 준비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였어요. 그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늘 드리던 시간이니까 나는 혹시나 그런 관성에 젖어서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소재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다시 나한테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소재의 예배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